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말씀.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만민에게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서 리코더 부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빼빼 소리가 나요. 보면서. 근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또 교회에서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어, 어, 뭐냐면은 이게 뭘 하나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피아노를 연습하고 리코더를 연습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냐? 하고 싶을 때만 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는 잘 안 해. 또 보니까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길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짧게, 짧게. 조금 하다가 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늘어요. 뭐냐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어, 목사님이랑 시호랑 요즘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을 집에 가니까 12시 10분 정도 됐는데 시호가 배드민턴을 들고 나와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잠깐 20분 동안 배드민턴을 쳤어. 내일 가자. 새벽에 가야 되니까 가자. 그러고 들어왔죠. 요즘에 꽂혔어. 배드민턴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고 있어. 근데 아직 잘하진 못해. 왜냐면은 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집중력이 필요해. 서비스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넘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밑으로 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옆으로 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빨리 달려가서 받아내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아. 그거 뭐냐면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집중력 있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런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돼. 어, 하기 싫지만 하기 싫지만 열심히 쳐야 돼. 그래야지 악기를 하나를 다룰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운동도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배워야 한 가지 운동을 잘할 수 있어. 축구를 한다. 드리블을 해야지. 왼발 드리블, 그리고 오른발 드리블, 양쪽 발 드리블, 그리고 패스, 안쪽으로 차는 거, 바깥쪽으로 차는 거, 띄우는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축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150m 되어 있는 거 차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넣기를 했어. 넣더라니까. 박지성 선수가 타이어를 굴리면은 그 타이어 동그라미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하는 거를
패스를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했는지. 안정환이 공을 뻥 차가지고 농구 골대에다 넣더라고. 농구 골대에다. 얼마나 많이 찼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냐면은 그거를 밥 먹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 생활, 믿음, 신앙, 믿음이 자라게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려면은 똑같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같이 전도하러 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러 가고 이거를 3년 동안 거의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가도 뭐냐면은 학교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몇 시간 하고 와요? 6시간 정도. 6교시, 5교시. 요거밖에 안 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24시, 6시간씩 하면은 6, 4, 24. 4배.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거 하면은 3년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12년. 예수님을 하루에 6시간씩이면은 12년 따라다닌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방학도 있잖아. 한 달 방학이 있고, 봄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고. 그러면 3달 빠지지? 그러면은 더 늘어나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생명 걸고 따라다녔어. 생명 걸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진짜 집중했어.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고 매일 전도하러 가고 전도 여행도 맨날 걸어서 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왔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믿지 않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았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화가 나셨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는 예수님. 왜 꾸짖어요? 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꾸짖어요? 어, 뭐가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러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나눠주면 나눠주면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 그걸 뭐라 하냐면은 완악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받으면은 고맙습니다. 또 건빵 주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 잘 먹을게요. 이런 사람 맛있었나 봐. 어떤 사람 2개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보면 참 착해.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짜증, 화를 내. 그리고 믿음의 말을 듣질 않아. 듣지 않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도 뭐냐면 깨달은 것도 없어. 깨달음도 없어.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지. 3년 동안 얘기하면서 다니고 얘기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주목하면서 꼭 이거는 기억해야 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듣질 않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걸 보고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걸 보고 완악한 것을 보고 꾸짖으시니 화를 내시죠. 그러면 안 돼. 꾸짖으시니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이라. 분명히 예수님을 본 부활하신 걸 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지. 믿어야지. 믿음대로 해야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어. 왜요?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 또 얘기해도 안 들어. 왜 안 들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혼나는 수밖에 없지. 응? 여러분들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혼나요. 맞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완악해서 뭐 저거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화를 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말 안 들어. 어떻게 돼요? 그놈도 지옥 가야지. 말 안 듣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광야에서 길 걸어가는데 말 안 들어.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 우리 반도 죽지 않고 한 명씩 한 명씩 늙어서 죽어버렸어요. 빨리. 빨리 죽. 죽으면 이제 모래다 묻고 광야에다 묻고. 거기서 40만이 다 죽었어. 40만이. 그 자녀들이 들어간 거야. 40년 동안. 왜요? 완악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한번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해. 왜 그러냐? 아니 뭐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지. 믿음은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지옥의 자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사람은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대학,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많아. 학교를 안 다녀. 그러면은 졸업장을 줘야 안 줘요? 졸업장을 안 주지. 학교를 졸업해야 졸업장을 주지. 고등학교 때도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졸업장을 안 줘. 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대학을 안 나오면은 취직하는 데는 살기 힘든데. 그래서 믿지 않느라고 예수님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이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대요. 그리고 자꾸 이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요놈이 와요. 목사님이 처음 전도 갔을 때 거기 뭐냐면은 우리 김용진 집사님과 둘이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저기 벤처타운에 전도하러 갔어요. 누구를 만났냐면은 전직, 전직이라는 거는 예전에 직업으로 목사님을 만났다니까. 전직 목사님. 저기 방배동에서 개척을 했대요. 예전에. 지금은 교회 문 닫고 이혼하고. 물어봤어. 목사님,
지금은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닌대. 네. 예수는 안 모르겠어.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님 깜짝 놀랐다니까. 왜냐? 전직 목사님들이 간혹 만나. 어. 어떤 목사님도 물어봐. 목사님 교회는 어디로 가세요? 집에서 하지.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부인이랑 둘이 모여서 예배를 한대.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원이네 집에 차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언제 한 번씩 타요? 교회 올 때 타고 놀러 갈 때 보면은 이틀이나 3일 안에 한 번씩 타지요. 아무리 안 타도 일주일 안에 한 번씩 타요. 근데 차를 1년 동안 안 타봐. 그러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시동이 안 걸려. 왜 시동이 안 걸리냐면은 배터리가 조금씩 닳아요. 어,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차도 있잖아요. 어떤 거 안 타면은 배터리가 닳아. 목사님 왜 배터리가 닳아요? 닳는 게 있는데 그냥 소모하는 게 있고 거기 보면은 차마다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딱 켜져 있잖아. 블랙박스가 맨날 찍고 있어. 앞에서 가지고 이 자동차를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계속 나가고 있어. 어. 그러면은 당연히 급할 때 병원 가야 되는데 툭 안 켜져. 예전에 조은이 아빠가 그랬다니까. 조은이 아빠가 크레인이 있는데 저기 지방 가서 일하고 있다가 어 올라와서 이제 일하려고 딱 켰는데 안 켜져. 다른 사람 보고 부탁을 해놨는데 켜주라고. 근데 조금 늦게 켰나 봐. 나중에는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래서 배터리 이제 오래돼 있어서 교체도 하고. 뭐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들었던 것들이 자꾸 잊어버려져. 기도했던 것들이 자꾸 까먹어져. 왜 그러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이 마귀 귀신은 동네마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냐면 신천지가 막 전도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어제도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만희를 믿으라 그러는데 사모님 보고 여기서 뭐냐면 저거 하라고 마사지를 받으라고 마사지 받다가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 이막 신천지 이뭐 믿어야 된다 신천지 와야 된다 교육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도 안 가르쳐 줘요. 입만이 이상한 할아버지가 원래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이상한 책 있어. 그것도 남의 거 베낀 건데 그거를 막 배우라 그래.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강팍해져. 성도들도 보면은 교회 한 달쯤 안 오면은 불신자 같아. 어, 한 1년쯤 안 오면은 마귀 새끼 같아. 한 10년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감각도 없어. 주일날 교회 갈 필요 있어. 놀러 다니면 됐지. 가면은 뭐가 된다고. 뭐냐면은 아무 은혜를 못 받아. 뭐 한다고요? 점점점 말씀과 기도에 비면. 그 보세요. 아이 그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막 쫓아다니고 이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고 우와 대단하네. 응? 능력도 나타내고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올 때 막 제자들이 막 놀랬잖아. 예수님 자고 있는데 배에서 자고 있는데 막 제자들이 막 풍랑만 나와가지고 막 물건도 던지고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이런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람을 꾸짖고 이 뭐냐면은 바다를 꾸짖죠. 그러니까 잠잠해져.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나게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걸 잠잠케 했죠.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 네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냐?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뭐 했냐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오병이어가 힘들까요? 바다와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잔잠케 하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 안 속네. 둘 다 힘들어. 이걸 봤으면은 이야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막 배에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어,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에라이 씨. 예수님은 잠만 자고 앉아 있네. 예수님 깨워봐 누가 깨우는 거야. 예수님께 딱 일어나가지고 바다와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죠. 이가 니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냐. 이게 나왔다니까. 분명히 이때는 겁나게 맛있게 먹어놓고 목사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어떤 신의회 회장님이 아니라 총무님이 전화. 뭐라 그러냐? 교인이 몇 명이니? 50명 줘야 된다. 교회가 여기 종합상가에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있다고. 누가 추천을 했다는 거야. 뭐예요? 도시락을 사줘. 점심 오늘 도시락 먹게 생겼어. 목사님이 아니 우리는 안 먹어도 된다고.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아니래.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농민들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농민들을 어려운 걸 알리고 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뛰고 왔어.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으셨죠? 받았다.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50명 돼요.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고 우리 60명이라고. 세봐 50명이더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갖고 왔는데 하는데 그 대신 5분 동안 설명을 하겠다. USB 들고 와서 꽂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그래. 신천지 아니냐고. 몰라 신천지 뭔지. 어 나는 뭐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물어봤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잘 이용해 주시고 농민들을 많이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5분 설명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 어쨌거나 온대. 그래서 여러분 도시락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 농민들을 축복해 주세요. 요즘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비바람이 너무 이상하게 막 일어나니까 농사가 너무 안 되나 봐.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풍랑만 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막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지 뭔지 농민들 너무 힘들대. 목사님 봐도 힘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분명히 뭐 얘기하냐? 목사님 이런 얘기했거든요. 사모님한테 내일 도시락 밥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도시락을 보내주신대. 누가? 아니 하나님이 도시락을 보내주신대. 뭔 말이야? 이제 막 얘기했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좀 찜찜해. 근데 일단 겪어봐야겠어.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신천지는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저렇게 자기들이 12교회를 이렇게 하고 그런대요. 그리고 또 뭐 그분이 또 한마디 하더라. 그 다음 주부터는 밥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 다음에도 해주는 줄 알고 밥 준비를 안 했나 봐. 그런지 밥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한 번만이면은 괜찮지. 근데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쩔 때는 뭐냐면은 우연인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요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세요. 명령. 근데 이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완악한데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하시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 지옥에 가나니, 멸망받나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 기적들이 일어난대.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거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요 숙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왜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뭐라 하냐면 마귀 역사라 그래요. 귀신의 역사. 뭐냐면은 그거 그 숙제부터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작 해야 될 걸 못했어. 그게 뭐냐 마격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 아니 뭘 잘하려면은 하기 싫을 때 그래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노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싫어. 짜증나. 화가 나.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대충 하지 뭐. 그러면은 뭐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님이 열심히 메시지를 다 듣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전화가 와. 전화를 딱 보면 모르는 전화야. 그럼 어떻게 해요? 뒷꺼버려. 신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수업을 딱 듣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전화가 와.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받잖아요. 핸드폰 바꾸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역사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일 할 때 자꾸 방해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장난 걸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 왜요? 공부 못 하도록.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그 캐릭터가 그리고 싶네. 수업 안 듣고 그림을 자꾸 그려. 호박 같은 그림을.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이 너 뭐해? 에? 그러니까 혼나고 막 그런다고. 그거 왜 그래요? 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어제도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천지 두 명이 또 우리 옆으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도망갔지. 옆에 도망가서 이렇게 했지. 왜 그러냐? 하기 싫어. 짜증나. 짜증난 일이 생겨. 화나는 일이 생겨. 그런 거 생겼을 때 귀신을 쫓아내야 돼. 당연히 전도하러 가는데 누가 기분이 좋게 하겠어. 마귀가 방해하지. 전도하고 있는데도 방해. 어제 목사님 전화 왔잖아. 전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광고지 보고 전화한다. 근데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공중전화로 하는 것 같아. 막 시끄러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광고 준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광고주를 준 사람이세요?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 짜증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내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 끊어, 끊어.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그지 같은 것들이란 마음이 들다가 그래도 듣고 고마운 사람도 있고 건빵 하나 더 줬다고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지. 내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에 가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들어. 가기 싫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어?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야 돼.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을 때 귀신을 내쫓고 수업 시간에 막 방해하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숙제할 때 막 하면은 기도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안 돼. 그래서 그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이 뱀을 이 사람이 뱀을 잡았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집들이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어가지고 벽 담장이 같은데 뱀들이 들어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어쩔 때 뱀이 그 낮에 되면은 이 뱀은 뭐냐면은 몸의 온도를 올리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변온동물. 몸이 자기가 차가우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은 몸이 금방 따뜻해져. 근데 움직임이 따뜻해지는데 뱀들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빛을 받으러 와요.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바위 위에 올라가든지 집들에서는 어디 오냐면은 마당으로 나와요. 마당으로. 뱀이 슬금슬금 마당으로 나와. 마당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우와! 이 집에 뱀이 있었네. 뱀을 딱 잡고. 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뱀을 집어 올리면 이 말은 집에 있는 뱀 잡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뭐냐면은 이 뱀을 집어 올리는데 집집마다 마귀 역사하는 게 있어요. 뱀들이 역사가 있어. 마귀의 역사. 그거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에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꾸 술을 마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술마귀가 붙었다. 술마귀가 붙었다라고 얘기해. 또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꾸 마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귀 역사야. 어떤 사람은 자꾸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전도 때문에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 이 병든 자도 귀신 붙어서 병드는 게 있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안 해서 병든 것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병든 자를 고쳐요. 기도함으로 또 병원도 다니면서 또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정신병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왔었어요. 예배하는데 29살짜리인데 요즘 많이 좋아졌대. 뭐에 좋아졌냐? 약을 먹는데 이 약이 뭐냐 많이 치유가 된대. 정신병도. 그런데 나중에 또 돌아.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넣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가 오고 돌게 돼. 그 친구는 보니까 자꾸 염려하는 것 같아. 문제가 와. 그래서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치유돼. 그래서 병든 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이 사람들을 치유,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때는 못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
나가 두루 다닐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뭐 복음을 전했는데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 죽음 받기도 하고 어떤 사연을 들었는데 이 사연이 뭐였냐면은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시치코몰이래. 그래서 방에만 맨날 들어앉아 있어. 이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친구를 찾아간 거야. 얘 친구. 많이 친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를 찾아갔어. 그래서 친구야, 내 아들이 방에만 처박혀 있는데 제발 1시간씩만 우리 집에 와서 문 밖에서 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 대신 오면은 10,000원씩 주고. 얘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개꿀 그래. 개꿀. 이런 쉬운 아르바이트를 아니 그래서 매일 이제 시간 되면은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학교에 있었던 일, 뭐를 있었던 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겠죠. 매일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년 만에 방에서 나왔대. 1년 만에. 그리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미안한 거야. 뭐가 미안하냐? 친구를 사랑하고 아낀 게 아니고 개꿀 알바로 돈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항상 걸렸대. 그래서 이 결혼식 날 축의금을 300만 원을 냈대. 어, 축하해 주면서. 자기 이제 성인이 돼서 돈을 벌었으니까. 가지고 도왔다는 거야. 가지고 목사님 그거 들으면서 야 1년 동안 사역하면 되는데 1년 동안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어렵구나. 전도회 오면 쫓아내. 전도회 오면은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도회 오면은 막 몰아내. 목사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되는데 막 한다고 쫓아내지. 어 그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지. 나한테도 막 그래 뭐라 그래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되냐? 마귀 새끼는 교회에 있었구나. 교회에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 되겠다. 기도 운동 해야겠다. 말씀 운동 해야겠다. 아니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마음 담고 도와주면 되는데 어, 개꿀 알마 10,000원씩 받아서 해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화되어가지고 결혼까지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잔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새신자만 오면은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미쳐버리겠네.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좀 이상한 아저씨 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그 이상한 아저씨가 전도자로 바뀐다니까. 저기 보니까 마약하던 사람이 어떤 교회에 와가지고 치유돼가지고 전도자가 돼. 저 정신병 들었던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이야. 그래 우리 교회도 상태 안 좋은 사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하고 뱀을 집어오는 두 손도 많이 해를 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광박하고 또 하나님이 완악하고 또 믿지 않는 자 되지 않고 정말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